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해변의 모래 같은 13만 5천의 그 미디안 병사를 다 쳐부수고 그리고 대성을 거둔 후에 그 다음은 미디안 용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못 쳐들어옵니다.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데 이런 불멸의 영웅 기드온이 사실은 조선의 영웅 이순신 같은 리더십을 처음부터 가진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혜가 있고 탁월한 용기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용병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말로 하면 찌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계속 주춤거리고 우유부단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의심도 많고 쫄짱부였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경 속에 이 엄청난 대첩의 승리를 이루고 40년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큰 용사가 되었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을 들어서서 그 급장이 의심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나라와 민족을 위경에 건지는 그런 위대한 큰 용사로 서셨다면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세 가지 요소를 가지게 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큰 용사로 큰 승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선봉장으로 서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보면은 기드온은 날 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겁이 많은 쫄짱부였고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이 수시로 쳐들어온, 근데 밀을 타작해야 되겠는데 겁이 나니까 포도주 타작하는데 거기에 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용사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죠. 대낮에 백주에 이렇게 막 대놓고 하는데 몰래 다 뺏길까 봐 미디안 병사 두려워서 그렇게 겁을 내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5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하고 미디안 이 용사들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뒷걸음질 치면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나는 또 제일 작으니이다. 이게 겸손이면 좋겠는데 문맥상 보니 그게 아니에요. 므낫세 이 별 볼 일 없는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 므낫세가 또 약한데 므낫세 지파 중에 내 아비 집 별 볼 일 없는 집안 내 가문에서 나는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게.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바알의 단을 허물라 하니까 대낮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다 싶을 때 도끼로 얼른 찍어 넘어뜨려 놓고 호닥닥 도망친 사람이에요. 이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다그치니까 그럼 하나님 사인 보내주세요. 사사기 6장 36절에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젖고 나머지 땅은 드라이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양털 만지니까 물이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한 번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나머지 타작마당은 전부 다 이슬에 젖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날 가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미적거리고 의심하고 도무지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구원했던 그 영웅의 모습, 영웅감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위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졸장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드온을 놀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하셨을 겁니까? 너는 쫄장부다, 겁쟁이다. 그러나 내가 장차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열심과 의지가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일하는데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일하면 순종 안 하고 불충성하고 이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택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하게 하다가 천국으로 반드시 밀어넣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기도원이 졸장부 겁장이 의심 많은 자, 이게 하나님한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내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미워한다. 이 미디안을 치는데 너를 큰 용사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네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써주겠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일단 불러놓고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갈대라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니까 시몬아 너 이름을 이제부터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반석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뀝니다. 근데 게바가 되어라가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게바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몬이 베드로 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게바가 되게 해주시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정말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시몬 같은 존재지만 주님의 손에 잡힐 때 베드로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부르실 때 자격 갖춘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겁 많고 의심하는 쫄짱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큰 용사로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45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패한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상원의원 떨어지고 하원의원 낙선하고 그러다가 아내가 병들어 죽고 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이 야 링컨 저러다가 자살할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45세가 되면서 갑자기 달라집니다. 막 생활이 활기차고 무척 행복해 보이고 걷는 것도 신이 나고 정치 활동도 눈에 띄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울증이 다 나은 거예요. 그 친구들이 무엇이 링컨을 저렇게 변하게 했을까 살펴봤는데 바로 노예 해방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사명의 불꽃이 링컨의 가슴에 불타오르고 이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 링컨이 그 일에 전생애를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24시간 이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사명이다 하면 하나님이 죽을 병도 살려주고 건강뿐 아니라 물질, 사람, 존귀함 다 붙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 이게 사명이다 깨닫는 링컨이 그때부터 실마리가 다 풀리는 거예요. 우울증도 나았습니다. 병도 떠나갔습니다.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마침내 노예 해방에 성공하는 겁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정쟁을 종지부 찍은 것이 바로 게티스버그 전쟁입니다.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날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천막의 막사에 하얀 깃발 올려놓고 누구든지 하얀 깃발이 올라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어떤 급한 전령도 들려보내지 말라. 하얀 깃발이 밤새도록 올라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이 투었을 때 그는 막사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모든 전세가 우리에게 열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전쟁했고 마침내 역전성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에 이 종지부를 끼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실패를 거둬받은 한 정치가가 사명 깨닫고 사명의 불꽃이 가슴에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할 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가 이 미국 땅에 4,200개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 교회, 미국 교회, 아무리 큰 미국 교회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라티노 교회가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중국 교회, 일본 교회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인교회만 새벽기도 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한인교회는 새벽기도 하는 교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떠나 조국에서 배웠던 그 영성, 하나님 제일주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새벽기도 드리는, 철야기도 드리는 기도 신앙, 그 중보기도의 영성을 갖고 순교 신앙의 후예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는 제2의 청교도 드립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편안하게 미국의 이 부국 강대국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170조 달러의 빚을 지고 무너져가는 미국, 청교도 신앙이 무너져가는 미국, 엄난함과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총기 사고 마약 넘쳐나는 이 미국 땅, 이 미국 땅을 살리고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인들의 영성 한인교회가 세워져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교회가 이 땅의 거룩성을 지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 교회를 쓰신다,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저는 하루하루 목회가 살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이 캘리포니아에 1350개 세워진 이유가 이 땅의 가정을 지키고 이 땅의 거룩성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새벽을 깨우며 중보기도하는 사명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명을 알고 뛰는 성도는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일하는 교회는 예배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겁 많고 유약한 기도원이 큰 용사되는 비결이 뭡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불러주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자가 되고 큰 용사가 되고 대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강해지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비결,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의 가장 귀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하나님 앞장서고 가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늘의 태양도 멈추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 홍해바다 가르는 모세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장애물도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앞장 세우면, 예수님 방패로 앞에 세우면 어떤 사탄의 세력도요 다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있는데 그 방패 앞에 내가 가면요 화살 다 맞잖아요. 올한해 여러분이 화살바지 하지 말고 주님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했으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앞세우고 목자 삼고 나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방패가 되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원은 새벽을 깨움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역사 속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속의 역사에 한역을 끊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40년 광야길에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시켰습니다. 뭐 가지고? 먹거리 가지고요. 예. 먹는데 다 약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리 모닝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데일리 브레드,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갖고 아주 버릇을 단단히 고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그거 안 나가면 자기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걸 주스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훈련하면서 그걸 주스 가지고 또 잡니까? 아니올시다. 일어나 죽고 돌아와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쌍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지금도 동부에 가면 유태인 학교는 아침 7시 시작합니다. 그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 나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새벽에 일찍 얼리 모닝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를 때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어요.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흔들리는 얼스킥이 생기지 않는 비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땅에 절대로 지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흔들림이 없는 삶,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은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그 전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어도 새벽에 일어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 기도하시니라.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비록 겁정이요 유약한 자였습니다.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새벽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32,000명 너무 많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 힘으로 이긴 줄로 자긍할까 하노니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보내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는 가시했더니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겁을 내고 있는데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데 거기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다. 그리고는 막 그냥 물을 떠가지고 사주 경계 영적으로 긴장해가지고 물을 갖다 핥아 먹는 사람 찔러라. 300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엎어져가 무릎 꿇고 막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시니 이건 천하태평이에요. 지금 전시인데도 옆에 누가 오는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 쓰지도 않아. 그냥 목마르니까 벌컥벌컥 마시는 이 방심하는 자들, 이들은 다 돌려보내라. 얘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리고 준비된 자, 영적으로 긴장한 자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쳐붓습니다. 대성을 거둡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지혜와 작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된 사람들의 모임을 갖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전혀 일심으로 모여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 따라 볼지어다 내가 위로부터 성령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 그들이 모여 기도했더니 120문도가 성령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120명이. 여러분, 준비된 300명, 하나 되어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난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통해 13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쳐부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성도를 통해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은 300명을 통해 하나된 교회를 통해 대적을 멸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걸어도 좋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성도, 새벽 기도를 내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원은 확신을 가짐으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에녹은 노아 홍수 직전에 그 패역한 시대, 음란한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리고 올라가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는 옮겨오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했는데,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사기 7장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내가 붙였다. 여러분, 온란의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존귀함도 명예도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 붙였다 하면 아멘 하고 나가면 되는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 그들의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뭡니까? 두려워하니까 기드온이 겉으로는 당당 같은데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막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내려가기를 정말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참모장 부라 데리고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적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갔습니다. 가니까 이 적진 미디안 군대에 천막이 있는데 그 많은 천막 가운데 한 천막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기드온이 그 참모장 부라와 함께 가가지고 한 장막 옆에 서서 밖에서 들어보니까 안에서 꿈을 꿨던 한 미디안 병사가 일어나서 야, 이상한 꿈 꿨네. 보리떡 하나가 들어와서 막 우리 진을 다 부숴놓는 거야. 박살내는 거야. 이게 뭐지?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미디안 병사 동무가 아, 그거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여러분, 기드온은 찹쌀떡도 아니고 보리떡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개떡입니다. 소문난 찌질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유약한 인간. 그는요 미디안 병사도 아는 거예요. 야, 이거 보리떡 저기 기드온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여기던 그 보리떡 기드온이 들어와서는 다 박살낸데 우리 다 죽어서 이제 기드온의 군사가 이길 거야. 이걸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장막 밖에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럼 됐다. 이거는 나를 위하는 내 병사 아군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적군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였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스라엘 진에 외치고 나아가서 대성을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 의심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정말 참 이 기드온의 의심과 두려움도 대단하지만 그걸 설득하며 끝까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는 곳은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했어요. 여러분, 뭐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믿음 생기 아니 올시다. 말씀 듣는 자리에서 성공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그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교회를 들어 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한인교회가 다가오는 영적 대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남은 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의의 병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확신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 믿음의 큰 용사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골로새 3장 2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2014년 새해 들어서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수고한 모든 선교회 회원들 위해,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한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은혜를 더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받지 못하였으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자기의 우선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돕고 남을 먼저 높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섬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서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시간에 그러면 이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진다고 표현한 뜻은 개인의 영광이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계급이나 특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신뢰와 헌신으로 누구에게 대해든지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높아진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존경을 받고 싶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면 높아진다 약속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합니다. 큰 자, 높은 자, 존경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 꾀를 가지고 해도 나는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2014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주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다. 똑같이 대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람, 참으로 높은 사람,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 참으로 큰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셨을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서 일을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던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 동생에게 그냥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가서 언니를 거들어라.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뜻이 많은 일로 마음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나누어져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잘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도 외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만이라도 잘 섬기고,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한 가지만이라도 열심히 섬기십시오. 우리가 셋째 날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6월절 전날 만찬을 나누실 때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한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윗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 누리려고 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랫사람까지도 내가 겸손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고상한 정신입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섬김의 도를 잊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해져 갔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군림하려고 했고 부리려고 했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 뭐냐?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발을 잘 씻어줘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섬기는 본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 한 가지 일이라도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또한 양심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율법의 대가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려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언제나 바른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동포들을 섬겼습니다. 끝까지 섬겼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안 섬기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제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모든 일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양심에 따라서 섬겼습니다. 그럼 양심이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양심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이라 하는 것을 볼 줄 알고 악이라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려주는 작은 소리가 됩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양심에서 그거는 나쁜 일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양심이 해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양심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섬김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을 알려주는 그런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따라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삶입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이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열심히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히 섬기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말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열심히 섬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음, 게으른 마음,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마음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이라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바울이 품었던 열심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을 가졌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해만 흠이 없었던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는 주님의 덕을 가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떤 고난에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4년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열심히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느냐? 구원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가 2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큰 금붕어였고 다른 하나는 조금 작은 그런 금붕어였어요. 그런데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줬어요. 붕어라고 하는 것은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식량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또 안 먹어요. 많이 먹다가 보면 배설물도 많이 나오고 남는 것 때문에 물이 점점 썩어져서 오염이 되어서 자칫하다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주인이 그 먹이를 조금씩 주었어요. 그랬더니 큰 붕어가 생각하기를, 음식을 저렇게 식량을 조금만 주니 먹이를, 저 작은 것만 없으면 내가 배불리 먹겠는데, 저것만 없으면 내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놈이 나눠 먹는 거를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저게 없어져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작은 붕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먹이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준 걸 자기가 다 먹습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죽게 되자 물이 점점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썩는 물 때문에 독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는 독으로 변한 그 물을 마시고는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죽으면 큰 물고기도 죽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다 가지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보면 남편이 아내를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높아지고 배우자는 낮아지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깎여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도 부모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깎아내려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같이 내려갑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그가 죽으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밉든지 곱든지 싫든지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높여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친구를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같이 삽니다. 이것이 섬김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 함께 화목할 수 있느냐? 함께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함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섬기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2014년 이 안에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잘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자신을 잘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누구보다 많아야 풍족해야 또는 그런 환경이 돼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거를 이 세상에 두어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의 근거를 이 땅의 것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특별히 하나님께 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뻐할 수밖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매 순간이 기뻐지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